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회와 영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다 주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예배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에 주의 얼굴을 향하셔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서 지켜주시며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모두들이 오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흑마노요. 넷째 줄은 녹보석, 흑마노, 표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그 따온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뒷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저께까지 이제 성막을 지으라 하신 주님께서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고 최종적으로 어저께는 계수를 하죠. 얼마 재료가 어떻게 들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오늘은 그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본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해 주는 바는 아주 간단하죠. 뭐냐면 성막을 짓는데 성막에 들어가야 하는 일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식한 거하시는 거주지에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 없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가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물론 그 안에 증거궤, 분향단, 떡상, 등잔대 등 들어가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준비하신 예비하신 성막에 주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들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내기를 축복합니다. 왕 같은이라고 할 때 왕 같은은 왕이며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이 대제사장의 통치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치하는지, 왕이라고 하는 다스리는,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섬기며 예배하는 자. 이 제사장의 옷에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한민국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제사장 된 사람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 그 옷을 입으려면 그것을 명령대로 순종해야 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좀 섬세하고 정교한 본문들은 좀 어렵습니다. 용어도 우리가 쓰는 그 용어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아니기에 더욱더 어려운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연애 편지 어렵다고 해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차근차근 그저 제가 알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지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 의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어지고 또 세워지고 있는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명령하다라고 하는 차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성하다라는 뜻이 있죠. 지명하다, 구성하다, 만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들의 삶을 조명하고 비추고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을 빚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명령 따라 제사장을 짓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창조 때 그것처럼 새로운 옷을 만들어 입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옷들이 더 화려하고 멋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만들 때 거룩한 옷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늘의 위엄을 나타내는 하늘의 색을 나타내는 청색과 위엄, 통치를 나타내는 자색과 희생을 나타내는 홍색 실과 또 그것으로 성소에서 섬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옷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을 옷이라는 겁니다. 근데 섬기다라고 하는 샤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경배하다, 수종들다, 돕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옷은 예배자의 옷이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곧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일 것입니다. 자,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듭니다. 거룩한 옷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래야 거룩한 옷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청색의 그보다 아름다운 옷들, 옷감들을 준비해서 만들어도 거룩한 옷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옷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질 때 거룩한 옷이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코데시는 언제나 구별되는 거니까 다른 거죠. 하나님의 명 안에 있을 때 다른 것이고, 옷은 덮개라고 해서 베게드라고 하는 덮어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덮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나아감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거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거룩한 옷을 만드는데 첫 번째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이 이제 성도님들께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보면 에봇입니다. 앞치마 같이 생겨 있는 게 에봇이에요. 그래서 이 띠가 있고 어깨띠가 있고 허리에 띠가 있어서 앞치마처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에봇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잘 모르겠는데 이 에봇에 가끔 번역을 파님 얼굴을 에봇으로 번역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이스라엘 전체의 얼굴의 의미를 에봇이 가지고 있는 듯해요. 자, 그 에봇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거는 세마포죠. 에봇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금을 만들 때 3절에 보니까 금을 얇게 칩니다. 얇게 치다라고 하는 라카라고 하는 거는 구르다, 펴다, 밟다
이렇게 하는데 금에서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기술일까요? 그걸 또 오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에서 실을 뽑아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습니다. 섞어서 정교하게 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옷은 금을 상징하는, 금은 화려함도 상징하지만 영구적인 걸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금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만든 그 옷이 잘 어우러진 게 에봇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제사장의 얼굴을 나타내는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에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교하게 짜라라고 하는 3절에 있는 말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교하다라는 단어가 하샤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는 묵상하다, 생각하다, 깊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선적인 뜻입니다. 그 재능이 있어서 잘 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맞는지를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짜다는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짜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걸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재능이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의 참된 모습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4절입니다. 에봇 어깨바지를 견대를 만들어서 그 득끝에 달아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연결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깨바지 두 개가 뒤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이 연결하다라는 단어는 성막을 만들 때도 자주 나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하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가 연합되다, 구속되다, 하나되다, 교제하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연결됨의 의미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성막에서도 그렇고 제사장의 옷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에봇 위에 에봇에 매는 띠, 이게 이제 에봇 띠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허리에 매는 띠입니다. 허리띠 말이에요. 그 또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에봇과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금실, 청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나오죠.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명령을 거절하면서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삶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그대로 되는 것이 인간을 제가 이제 표현할 때 진에도저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썼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모험이라고.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절하고 싶을 때도 많고요. 거절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씁니다. 이럴 때 거룩이 완성되고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 자유합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걸 반복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어깨띠 6절에 보면 어깨띠에 호마노라는 보석, 이제 적색의 뭐라고 했는데 얼룩 같은 게 묻어 있는 보석, 이 보석을 깎아서 만드는 겁니다. 깎아서 금태에 물려서, 이제 금태는 테두리죠. 금으로 만든 테두리, 거기에 물려서, 이 물리다라는 단어가 사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순회하다, 두르다. 그래서 어깨를 쭉 둘러서, 금태와 어깨에 둘러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은 듯합니다. 거기에 어깨띠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나이 순서대로 쭉 적습니다. 자, 어깨띠에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 그리고 흉패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이 12지파라고 할 때 지파가 셰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셰베트라는 단어는 통치하다, 지팡이, 규, 여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의미는 왕이며 통치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자리가 곧 대제사장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가슴에도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요, 에봇 어깨바지에 이 보석들에 새긴 12지파의 이름을 달고요, 어깨바지에 달고, 이건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기념한다고 말합니다. 기념하는 보석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지크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지크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고 있다, 회상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지크론이라는 단어가 찬양한다, 축하한다, 기념물이 되게 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이들은 이 12지파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깨띠에 메고 있는, 이 견대에 메고 있는, 어깨바지에 있는 이 보석들의 12 이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인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12지파들은 어떤 이들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억된 바 된 존재들이 이 12지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상하면서 붙잡고 계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며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깨에는 어떤 이름들이 기록됐습니까? 적어도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고,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대한민국, 어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민족, 어떤 분은 선교사들, 어깨 바지에 그 띠들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또 이것도 역시 7절에 어깨 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역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7절에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아마 패턴을 이해하시게 될 텐데, 에봇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깨 바지 만들고 어깨띠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리고 8절 이제 흉패, 가슴에 하는 흉패를 정교하게 짭니다. 이 정교하게도 똑같이 하시아부, 묵상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흉패,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28장과 29장에서는 이 흉패에다가 이게 호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호셴이라고 하면 그냥 흉패, 보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시파트라는 말을 붙였었어요. 미시파트는 뭐냐면 판결하다, 통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흉패를 만듭니다. 판결 흉패입니다. 자, 판결 흉패를 만드는데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흉패를 만듭니다. 그것의 길이는 뼘으로 정사각형인데, 야, 이게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죠? 어떤 이는 20cm고 어떤 때는 25cm일 텐데, 어쨌든 한 뼘으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두 겹,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보석들을 줄마다 다르게 합니다. 근데 이 보석은, 이 줄은
어깨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장자부터 말제 아들 베냐민까지 했다고 하면, 지금 이제 가슴에 물려 있는 보석들은요,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동, 서, 남북, 동과 남과 서와 북의 순서대로 이 이름들을 기록을 합니다. 가슴에 붙어 있는 그 지파 이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보석들을 통해서 홍보석, 황옥, 녹주, 저도 잘 모르는 보석인데 일단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루비, 홍보석은 루비일 거고 황옥은 토파즈일 것이다. 그리고 녹주옥은 녹주석일 거고 11절의 둘째 줄은 석류석은 터키옥일 거고 남보석은 사파이어로 이해를 했고요. 홍만호는 에메랄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번역의 한계와 또 당시에 어떤 것이 보석인지 잘 모르니까 다 추측만 할 뿐입니다. 지금 흉패가 남아있지도 않고요. 근데 성경이 표현한 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셋째 줄은 호박, 백만옥, 자수정이고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벽옥은 이제 푸른색의 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 금태에 물립니다. 금태에 두릅니다. 샤바츠라고 해서 짜고 엮고 수놓습니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의 이름이 중요하죠. 이 보석들의 의미가 뭐냐? 14절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고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리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겼습니다. 그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석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흉패 이름이 판결 흉패라고 했습니다. 통치의 흉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왕이며 제사장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의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흉패에 뭐가 또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 있죠. 주님의 완전함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우림과 주님의 빛에 들어갑니다. 우림이 빛이죠. 우르라고 하는 것에서 온 빛에 들어갑니다와 둠밈에 들어갑니다. 완전함으로 통치합니다라고 하는 우림과 둠밈이 흉패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흉패와 에봇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뒤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순금으로 노크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이제 태 둘과 금고리 둘은 흉패 두 끝에 답니다. 그래서 금고리와 금태를 흉배 끝에 달아서 이것들을 에봇과 연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 따은 두 금사슬의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고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뒷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맵니다. 보시면 그림에 보면 흉패 사방에 금고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봇 뒤에 금고리.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기 위한 장치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15절부터 19절까지 쭉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위쪽에 그걸 답니다. 금고리 둘을 달아서 에봇과 흉패 고리를 연결합니다. 이제 고리가 흉패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끈이 에봇에서부터 나와서 흉패를 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달아서 21절에 보면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서로 꿰어서 이 라카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묶었다라는 거죠. 서로 묶어서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입니다. 이게 의미는 묶어서 붙이는 건데, 여기 붙이다라고 하는 21절에 붙이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야예요. 하야는 존재하다, 하나가 되게 하다, 연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패와, 중요한 건 이걸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흉패와 에봇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얼굴, 그 얼굴, 그게 에봇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가슴에 가장 중요한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 있는 흉패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때 입어야 되는 에봇이 서로 같은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그렇죠?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이 벗어지다라는 단어는 짜하인데, 떠나거나 제거하거나 바꿔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봇과 흉패, 어깨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반복되어지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에봇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깨바지를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흉패를 만드는 이 것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러 나오는 이 자리가 내 가슴과 내 어깨띠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며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와 있습니다. 왕이며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서 있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아마도 10시에 이제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발표하면, 코로나19가 생긴 이후로 한국에서 발생한 이후로 최고의 확진자 수를 아마 기록하게 될 겁니다. 어제 9시, 저녁 9시에 이미 1,400명을 넘어선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 없고 대한민국 교회는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한국교회 비전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막에 제사장 된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거주하시는 그 성막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 교우들이 들어가 기도합니다. 아픔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제 백신을 맞은 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대감을 주십시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채로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기대하게 해 주십시오. 매해 아이들은 성장하고 변하는데 준비하는 우리들은 항상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게 해 주십시오. 집중을 하게 해 주십시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맡은 목회자들이나 사모님이나 선생님들만의 성경학교 수련회가 된다면 예년과 똑같은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2021년의 여름 행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